할렐루야. 그럼요, 오늘은 이 시간 본문 창세기 28장 18절부터 말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인데요. 저희가 18절과 19절 두 절을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지난 6월 26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우리 모두 창세기 2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강의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 가운데서 기복과 변화가 몹시 심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요,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은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 그의 외가가 있는 밧담아람, 곧 메소포다미아 지방 외삼촌네 집까지 나아갈 때 그의 나이는요, 이 당시 77세였습니다. 이러한 때 이삭과 리브가는요, 야곱을 보면서 자신들의 자녀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다 이룰 수는 없었기에 야곱을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그 귀한 은혜는 이 세상에서 올바른 자녀 양육은 인간 곧 단지 부모의 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요, 자녀 양육의 주도권을 바로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 사막에서 잤을 때 자신이 베고 놓았던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운 뒤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웠던 그 자리를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침은요, 단순히 시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8절과 19절을 보시면요, 새벽은 야곱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시점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의 뒤를 이어 구속의 언약을 계승받은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때 돌 베개를 베고 누웠던 그 밤에는 혼자서 불안과 공포를 이기며 어두컴컴한 곳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지만 아침이 오자 지난밤 베델에서 받은 약속으로 인해 그의 마음에는 환경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잘못이 없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의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 모두 다 죄를 짓고 잘못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을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스스로 살아간다면 누구라도 그 죄의 짐 때문에 자유함과 평안함을 다 빼앗기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밝고 참된 아침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성도라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따라 하루를 바로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하루를 시작하실 때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하루하루를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 순종만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시작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가 본문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영적인 삶 속에서 어린 자와 성숙한 자의 신앙생활에는요 정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겉으로 외향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인 성도는요 온전히 변화되지 못하여 오랜 시간 동안 과거 가운데 사로잡혀 되풀이 되어 자신의 몸에 그대로 굳어진 개인적인 습관 곧 옛사람의 습성을 여전히 가지면서 생활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의 삶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며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고 살아갑니다. 또한 변화되지 못한 성품과 습관 그리고 행동 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성도는요 이기적인 자아가 깨어지고 그 속사람이 주님의 형상을 따라 변화되어 자기 중심적이거나 옛사람의 품성을 드러내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 흥정을 합니다. 마치 거래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자신의 평안함을 먼저 생각하였기에 자기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자신의 평안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만 하신다면 야훼께서 자신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실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신의 육체적인 평안함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집을 떠난 나그네로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을 먼저 찾은 것이며 거기다 자신이 살아갈 때 필요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나님께 요구한 것입니다. 분명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요 먹고 사는 문제를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보인 그 행동에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지키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달라고 간절함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신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해주실 때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조건적인 신앙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평안함과 안전을 해주실 때 하나님의 요구를 자기가 순종하면서 나아가겠다라고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서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요 우리의 어떤 조건적인 이해관계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 믿음의 분량은 틀리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해관계를 따지기 전 먼저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마실 것, 우리의 입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지금 내가
모아놨지, 내가 먼저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해달라고 오히려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기보다는 단지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해결되는 것만을 우선순위로 삼아 이것이 해결된 뒤에는 다시금 예전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일 새벽과 아침마다 구하며 살아가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요, 모든 일들에 대해 염려와 걱정을 하기 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되 끝까지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고, 주님 앞에서는 늘 겸손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 창세기 2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창세기 29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제 야곱은요, 베델을 떠나 도착한 곳이 바로 동방 사람의 땅이었습니다. 이곳은요, 보통 유브라데 서쪽 땅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팔레스타인 땅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동쪽 지역인 이라크와 시리아, 이란, 쿠웨이트, 튀르키예를 전체적으로 가리켜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하란 근방을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29장 2절을 저희가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방목하는 양떼를 위해서 들판에 만들어 놓은 목축용 우물 주에는요, 돌로 만든 물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에 먼저 온 순서대로 양떼에게 물을 먹이며 그동안 다른 양은 가만히 앉아 기다리겠습니다. 이 우물을 사용 안 할 때에는 우물 입구를 큰 돌로 막아두는데요, 얼마나 크고 무거웠던지 이 돌을 옮기기 위해서는 성인 남자 3사람 이상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9장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 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사실 어머니 품 안에서 너무나도 곱게 자랐던 야곱은요,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리고 자신 앞에 놓인 힘들고 괴로운 과정을 겪으면서 이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그의 속사람은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집을 떠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야곱이 비로소 세상에 나갈 준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에 야곱은요, 그들을 향하여 다정하게 형제라 부르면서 먼저 인사를 건넸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야곱은 그가 가야 할 목적지인 하란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야곱은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이 두 구절에서요, 야곱이 라반의 근황을 묻는데 사실 라반은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였습니다. 즉 야곱에게는 외삼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순하게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다해서 외삼촌의 안부를 물어봄으로써 자신의 신부감을 구하라는 어머니 리브가의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조급한 마음, 급박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때 목자들은요, 라반의 딸 라헬을 지금 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때 조바심이 난 야곱은 7절에서 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은요, 지금은 아직 대낮이기 때문에 양에게 물을 주기보다는 풀을 더 뜯기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요, 라헬이 도착하기 전 목자들을 다른 곳으로 먼저 보낸 뒤에 라헬과 단둘이 만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8절에서 목자들은 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여기서 목자들이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요, 모두 모여서 그 돌을 함께 옮기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과 함께 야곱과 라헬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광경을 지켜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라헬이 그들의 앞에 도착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은요,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자 우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이때 야곱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나머지 여러 명의 목자들이 힘이 필요한 그 우물을 막고 있었던 그 큰 돌을 자기 혼자의 힘으로 거뜬히 옮기게 됩니다. 사실 우물 입구를 막고 있는 이 큰 돌은요, 적어도 3명의 남자들이 함께야 옮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혼자서 그 돌을 옮긴 뒤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인 것입니다. 이것이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이것을 보면 이 당시 야곱은요, 힘이 세며 용감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이러한 모습과 행동은요, 과거 어머니 품속에서 어머니의 영향만을 받아 행동을 했던 이전과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 야곱은 라헬에게 가서 입을 맞추고 소리내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러자 12절에 이처럼 자신을 소개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여기서 야곱은 라헬을 만나게 될 때 분명 자신의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한꺼번에 들어와 그는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거기다 라헬을 만나게 될 때 자신의 여행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되었다는 기쁨으로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때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이 말씀을 보면 라반은요, 야곱에게 달려와서는 큰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그의 집으로 인도하여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요, 무려 한 달간이나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라반이 야곱을 이처럼 큰 기쁨으로 반기게 된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을 라반의 여동생 리브가를 이삭의 결혼 상대로 데려간 후 거의 97년이나 긴 세월이 흐른 뒤 자신의 외조카를 처음 만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인 외조카 야곱을 맞는 라반은요, 큰 기쁨과 감에 적게 된 것입니다. 이제 15절에서 18절을 보시게 되면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간 일을 하게 되는 내용을 말을 하게 됩니다.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간 일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라반의 막내딸 라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간 섬기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사실 라반은요, 처음부터 야곱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고용계약을 맺기 원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를요, 주석에서 찾아보니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라반의 이기심과 약삭빠른 계산이 친절을 가장하여 나타나게 된 것으로 야곱이 자신의 딸 라헬과 사랑에 빠져 있으므로 자신에게 그다지 큰 요구를 제한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이렇게 얘기한 것과, 두 번째는 라반은 자신의 친척에 대한 사려 깊은 태도를 의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하튼 라반은요, 이제 믿음직하고 유능한 일꾼을 자기 밑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외모도 아름답고 총명을 가진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자신의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어 평생을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라헬의 언니 레아를 택하여 예수님의 계보를 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시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의문을 가질 수 없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인간이 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하튼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7년간 일을 하겠다고 하자 창세기 29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실 우리가 이 당시 화폐만 가지고서는요, 야곱이 7년간 일해서 번 돈이 얼마인가 체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조사한 게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작년 직장인의 평균 연봉이 얼마인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4,312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 호주에서 평균 호주인의 연봉은 94,000불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야곱이 일한 7년의 금액이 총 얼마인가 계산을 해본다면 한국 돈으로는요 3억 184만 원 정도가 되고요, 호주 달러로는 한 66만 불 정도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7년 동안 라헬을 위하여 일을 할 때 그 7년이라는 시간을 길게 느낀 것이 아니라 단지 며칠간만 보낸 것 같이 짧게 느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그가 그 긴 시간 동안 호주 달러로 한 66만 불이라는 돈에 대해서도 조금의 미련도 가지거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야곱에게는 라헬 여인 한 사람이 다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야곱은요 7년을 봉사하면서 그 기간 동안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길 만큼 라헬을 정말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남자와 여자의 참된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인정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진실한 사랑이야말로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사랑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향한 우리 주님의 진실되고 강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점점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러한 올바른 사랑의 마음이 식어집니다.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은 가족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때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장사 환경에서는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은 것을 준비하며 많은 것을 보호하며 나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게 되어 그 사회는요, 혼란해지기 시작하게 되고 깨어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다른 사람의 흠이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작은 것일지라도 다 비판의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오셔서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갈보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죽음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에 참된 하나님, 참된 구원자, 그리고 참된 친구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 각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참된 사랑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곧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아픔을 갖고 있고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고 문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참된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그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되고, 더욱이 우리들은 조금 더 그 마음에 흔들림 없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담대하게 어떤 일에든지 힘써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요, 이 세상에 가득한 모순과 모든 불합리를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간절히 목소리를 높여 간구하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위로를 얻게 되고요,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바라보시고,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가 늘 느끼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참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셔서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들 각자 있는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진정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모든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더욱더 찾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곳에 눈을 쓰이게 하고 다른 소문 소식을 듣기만 하지만 우리의 모든 초점과 관심은 주님께로 고정하여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고 뿌리를 내려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서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이 주는, 사람이 주는, 환경이 주는 유혹과 시험에 휘둘리지 않도록 그 마음의 중심들을 온전히 잘 지키시고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9장 20절 말씀 강에 들을 수 있도록 이 귀하고 복된 성전으로 우리들의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마주하는 그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 세상적인 이익과 욕심 그리고 평안함만을 품으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지 인간적인 욕심과 계획 그리고 계산이 앞서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거짓된 말을 하지 않도록 더욱이 자신의 목적과 이익, 욕심만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들을 이 시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참된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느끼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품게 해주셨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처럼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영적인 존재들 삼아 주시옵시고 더욱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너무나도 안 좋은 이야기와 소문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직 주님 그 굿뉴스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식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놓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욱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으사 이 모든 나라들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더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온전히 주님의 귀한 복음으로 이 나라들이 회복되어지고 세워져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모든 나라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늘 채우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의 영광을 온전히 드리며 살아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하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